새해가 밝았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믿음의 복 받으세요. 건강의 복 받으세요. 물질의 복도 받으세요. 하나님이 확실히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복도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새해는 운이 좋은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되는 해가 되기를 두 손 모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새로운 리셋 목회. 새해가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새해는 내가 좀 달라져야지. 새해는 정말 새롭게 살아야지. 그런데 솔직히 그렇다고 뭐가 자동으로 바뀝니까? 아니에요. 분명 날짜는 바뀌었어요. 2026년이 되었어요.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도 이렇게 드려요. 그런데 내 성격은 그대로입니다. 습관도 그대로고요. 신앙은 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가 바뀌었는데 우리는 왜 그대로입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달력이 바뀐다고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지 바뀌는 것입니다. 날짜는 바뀌었지만 생각하는 방식이 그대로고 사는 리듬도 그대로고 신앙의 습관도 그대로인 사람도 그대로인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핸드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핸드폰을 새로 샀어요. 어때요? 빨리빨리 배터리도 오래 가고요. 또 막 빨리 모든 게 다 빠릅니다. 화면도 선명하고요. 근데 1년, 2년, 3년 지나면 어떻습니까? 자꾸 느려집니다. 또 버벅대고요. 또 배터리 수명도 막 짧게 막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핸드폰이 갑자기 나빠진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쓰는 방식이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샀을 때랑 똑같이 쓰는데 정리도 안 하고 업데이트도 제때제때 안 하고 미루고 필요 없는 앱은 잔뜩 깔아놓은 둔 채로 쓰다 보니까 점점 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해는 바뀌었는데 사는 방식이 그대로면 신앙도 그대로면 이게 점점 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맨날 하던 대로 하니까 별로 감동도 없고요. 기도도 형식적이고 또 얕게 느껴지고요. 말씀에도 별로 반응도 없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장이 아닙니다. 쌓인 것입니다. 바꾸지 않은 습관이 쌓이고 정리하지 않은 신앙이 자꾸 쌓이고 하던 대로만 하니까 삶도 신앙생활도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핸드폰 같으면 어떻게 하면 새로워져요? 그냥 한번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리셋한다고, 리셋. 예.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새해가 됐는데 달라지고 싶은데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삶의 방식을 새롭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도 신앙도 다시 초기화하듯이 리셋이 필요합니다. 리셋은 다시 시작하는 리스타트가 아니에요. 전에 했던 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받은 은혜 복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처럼, 처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처음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다시 새롭게 처음처럼 하는 것이 리셋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이 아니라 리셋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는 회복 말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은혜 받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건 회복이지 새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셋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해서 새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는 교회를 그냥 유지하려고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추억으로 끌고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얼마나 있겠습니까? 53년간 이렇게 은혜롭게 나왔습니다. 그 은혜를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53년을 잘 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저절로 잘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 환경이, 영적인 현실이 큰 위기입니다. 리셋하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느려지고 약해질 것이 뻔합니다. 우리끼리는 좋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복음의 매력 없는 교회로 전락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교회를 리셋하기로. 여러분, 전 교회를 리셋하겠습니다. 제가 대안교회를 새로 개척해서 다시 시작한다는 그 심정과 각오를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일으켜보고자 합니다. 근데 형식이 아니라 본질로 리셋하겠습니다. 하던 대로의 간성이 아니라 말씀으로 리셋하겠습니다. 관리, 유지, 보수가 아니고 살아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 리셋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 혼자 하는 리셋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삶도 다 리셋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은 이렇게 시작하십시다. 코로나 전처럼 회복이 아니고 처음처럼 리셋하십시다. 그때 받았던 은혜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받은 그 은혜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켜는 영적 리셋의 시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대한교회를 말씀으로 생명으로 리셋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따라합니다. 새로운 리셋 목회. 새로운 리셋 목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새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 리셋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은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끝났어. 과거의 영광은 돌아오지 않아.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기억 상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방식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믿습니까?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죠. 사막은 강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조건이 좋아지면 일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최악일 때, 다 안 된다고 할 때,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광야 같습니까? 교회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사막 같습니까? 그렇더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이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리셋의 자리로 새롭게 일어나서 새 일을 행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리셋 목회는 무엇입니까? 리셋 목회는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스타트가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새롭게 작동하는 것이다. 리셋 목회는 뭐 예배 순서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한두 개 추가하고 행사 뭐 하나 더 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리셋 목회는 목회 운영의 체제를 아예 새롭게 다시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한교회는 우리 주신 베스트 사명을 새롭게 리셋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교회 베스트 사명 다 기억하시죠?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해 봅니다. 대한교회는 본질을 붙잡고 믿음의 세대를 세우며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이다. 아멘입니까? 이 베스트 사명을 2026년도에 리셋하는데 5가지 원리로 합니다. 리셋은 영어로 RESET잖아요. 그게 리셋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R은 리턴입니다. 리턴.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이 뭐라 하시는지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E는 인카운터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경험되어야 됩니다.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만남이 있고 경험이 있는 예배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S는 심플리파이입니다. 단순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걸 덜고 본질에 집중한다. 심플리파이입니다. 네 번째 E는 empower입니다. empower. 힘을 주어서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쭈쭈쭈하는 베이비 신앙인이 아니라 내 신앙은 적어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굳세게 서서 이 험한 세상 하나님과 함께 내가 개척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신앙인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엠파워로 신앙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주의 제자로 세우고자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T는 트랜스미트입니다.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크게 보세요.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만 있으면 어때요? 썩는 거예요. 썩어요.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야죠. 그러면 생명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REST, 리셋 목회입니다. 따라합니다. 대한교회 리셋 목회는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복잡을 덜고 본질에 집중하며 성도를 세우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로 세우는 목회이다. 이게 리셋 목회입니다. 그러면 대한교회 베스 사명을 어떻게 리셋할 것이냐 궁금하시죠? 몇 가지만 얘기합니다. 제가 한 달 내내 이제 이 얘기할 거예요. 먼저 예배가 리셋됩니다. 형식보다 임재, 습관보다는 만남과 감격 있는 예배로 리셋하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은혜를 받는 예배 스타일이 좀 각각 다르더라고요. 선호하는 예배 스타일이 다른 걸 봐요. 어떤 분은 찬송가를 불러야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CCM이나 복음성가 부르면 은혜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찬송가 부르면 이게 CC하고 은혜가 안 되고 CCM이나 복음성가를 부르면 또 은혜를 받고 이래요. 얼마 전에 새가족 등록 신방을 갔는데 킹스밴드가 찬양을 할 때 마음이 확 열려서 그 자리에서 바로 등록했다는 두 부부를 만났어요. 그리고 금년부터는 1부, 2부, 3부 예배를 각각 색깔을 다르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1부 8시 예배는 찬송가 중심의 클래식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가만 부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매월 첫째 주일에는 1부 예배 때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클래식 예배로 진행합니다. 2부 10시 예배는 작년처럼 찬송가도 부르고 CCM 복음성가도 같이 하는 세대가 통합될 수 있는 균형감 있는 예배를 2부 예배 시간에 드립니다. 3부 예배는 오늘처럼 11시 30분 예배는 역동적인 컨템포러리 예배로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제가 뭐 가운을 입었지만 성찬식 때문에 다음 주에는 넥타이도 막 풀 거예요. 조명도 좀 어둡게 하고요. 또 번쩍번쩍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찬양 중심의 CCM 찬양 중심, 복음성가 중심으로 그렇게 역동적인 현대적인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예배 스타일을 여러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는 찬송가가 부를 때 은혜 받아. 그분은 8시, 뭐 일찍도 아닙니다. 8시입니다. 8시. 예배로 가시기를 바라고요. 나는 뭐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 좋고 기존에 했던 스타일이 좋다면 2부 예배 나오시면 됩니다. 나는 찬양을 더 뜨겁게 하고 막 이 컨템포러리 예배로 막 이렇게 찬양하기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3부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능력 기도회를 온 가족 토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리셋합니다. 시간은 아침 6시 30분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동안 그 금요 능력 기도회 파가 있어요. 저도 금요 능력 기도회 파인데 저는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직장인들 일주일 내내 지쳐 있고 뭐 금요 능력 기도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하소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토요일 날, 그래 시간을 좀 늦췄어요. 6시 30분에 예배 드리고 끝나고서 뭐 교회에서 식사를 해도 되고 또 청소도 하고 학교 가서 꽁도 차고 등산도 가고 주일학교 프로그램도 갖고 만 7시 반부터 우리 여러 가지 행사를 그렇게 기관별로 할 수 있고 사랑방도 모여서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 세대 주일 예배를 2달에 한 번씩 드립니다.
주일학교 청년들, 장년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같은 스피릿을 갖고 하나 된 교회가 되야 됩니다. 근데 주일학교 따로, 청년 따로, 따로따로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가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같은 공간에 같이 모여야 돼요.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은 말씀을 먹고, 아멘? 그럴 때 원 스피릿, 하나의 스피릿으로 바로 교회가 하나 되어서 부흥하고 새로워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주일 성경대학으로 리셋합니다. 신앙 훈련은 본질입니다. 선택 아닙니다. 비본질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본질입니다.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주중에 바빠가지고 성경대학을 개설해도 제자훈련을 개설해도 여러분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에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주일 성경대학을 합니다. 그때는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들, 교구장, 순장, 사랑방, 순장, 또 회장, 또 교사, 찬양대원들, 대한교회 액티브 멤버들은 말씀으로 신앙 훈련을 시킵니다. 5개에서 6개 반 정도로 나눠서 제가 출석부 만들어가지고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강한 신앙 훈련을 시켜서 누가 뭐래도 내 신앙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도 리셋합니다. 기존 교구도 리셋합니다. 그래서 여자 전사님이 아니라 남성 교구 전사님들이, 교구 목사님들이 신방하고 관리하고 또 교구가 전도하고 앞으로 교구는 시간이 많이 걸려 2년 3년 제가 스케줄 잡고 있는데 일정을 잡고 있는데 그래 교구가 실제적인 교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리셋해 갈 것입니다. 3청년회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만 35세 이상의 미혼 우리 청년들에게 영적 공급과 교제의 광장을 마련하는 공동체를 신설합니다. 전도와 선교도 리셋합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각 남녀 여전도회는 친목단체가 아니다. 전도단체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럼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남녀 여전도회에서 전도도 남녀 여전도회에서 중심으로 할 거예요. 태신자도 거기서 작정하고 또 초청잔치도 전도예배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농어촌 교회 후원, 개척교회 후원, 해외 선교지 후원도 각 남전도에서 여전도에서 하나씩 한 교회 보내고 성교사님을 보내고 기도 편지를 서로 공유하고 또 여름이나 겨울에 단기 선교도 가고 낙도로도 가고 농어촌도 가고 개척교회가 전도해주고 해외 단기 선교도 갈 수 있고 그게 실제적인 본질적인 그런 남녀 여전도의 기관으로 리셋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천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교회가 다시 초기화해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이 리셋은 여러분의 신앙의 리셋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새해를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말고 습관에 안주하지 말고 2026년을 새 신앙으로 새롭게 리셋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금의 오늘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위기 시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리셋하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이 그 리셋 버튼을 누르는 날입니다. 리셋 버튼을 누르고 새롭게 작동시키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 결과 교회가 리셋되고 목회가 리셋되고 여러분의 인생도 삶도 신앙도 리셋되어서 2026년도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